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이방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고, 그리하여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이죠. 곧 이방을 선교하는,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모습 때문에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방인들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에게 이 편지를 쓰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4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런 옥중서신들을 쓰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는, 감하지 아니하는 그 열정적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멀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보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그렇게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한낱 바람 따라 물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에 내가 오게 된 것이다, 아니면 누구 친척의 인연에 의해서 여기에 온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계획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에 대하여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들었으니 곧 계시로 내가 받은 비밀을 알게 한 것은, 계시로 은혜의 비밀을 내가 받았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와 같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비밀, 그 경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얻은 비밀.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이방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만든 것, 그 비밀의 열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손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비밀의 그 키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키가 이 땅을 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키를 사용할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열어나가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이, 내가 전에 간단히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이 기록은 사라져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론한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 그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그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 그 12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제외한 그 12사도들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사도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선지자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첫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 내가 구원받은 주의 표징되게 하시기 위하여, 증표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복음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120문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일을 위하여 저 먼 곳으로부터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영어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사말로 굿바이, 시오 이런 말을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God bless you, Jesus love you, 이런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면 똑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악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말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영어권의 사람을 만납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Jesus love you, God bless you, peace be with you, 이런 간단한 인사말, 이런 말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의 선포를 통하여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요. 마트에 가서 사람들을, 한국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말 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신앙인이라면 서로 기쁨의 간증을 나누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권한을 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면 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있다면, 제가 천국에 탁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막 달려나와서 조영진 목사님, 제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상속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받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물론 그것에 가게 되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로부터 크게 감사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누가?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사용하여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약한 자를 사용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약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비밀의 경륜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이 가는 삶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그 구원의 역사, 곧 회복의 역사, 사망 권세가 꺾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비밀의 경륜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공중 권세가 꺾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비행기도 믿음이 있어야 탑니다.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비행기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만약에 몇천 미터 그 고도에서 이 고도에서 비행기가 폭발한다 치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비행기를 탈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탑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라는 그 근거 없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제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런 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행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들 지금 엄습하고 있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속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오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라. 내가 비록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너희에게 영광의 길이 열린다라는 바울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에서 고난 받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나의 고난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일구어낼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세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